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손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다른 한 손에 다음 세대를 붙들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손에 있는 성경으로 다른 한 손에 있는 다음 세대를 온전히 가르쳐서 오는 세대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온전히 세워두시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떨어진 리더십을 바르게 세우고 한국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킬 그런 아이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말씀 저희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PPT 제가 한 거 띄워주시고요. 영상으로 제 얼굴은 안 비추셔도 될 것 같아요. 별로 선한 것이 없어서 주로 저보다 PPT 위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성경에 빠진 아이들에서 성경에 빠지는 아이들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한국 성서윤회원 선교에서 차세대 사회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청년이 되기 때까지 어떻게 말씀을 읽히고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을 코디네이터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이런 외부적인 사역적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바로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사역입니다.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사진을 하나 찍는 것도 이렇게 힘듭니다. 저와 저희 큰딸만 앞을 보고 2명은 다른 데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로 카메라에 시선을 맞추는 게 이렇게 힘든데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맞추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이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습입니다. 첫 아이가 울면, 조금만 울면 제가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팔이 왜 저리냐 생각해 보니까 이때 이 아이를 안고 놓지 않아서입니다. 근데 지금 셋째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셋째도 이렇게 제가 안고 있을까요? 안은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셋째는 도저히 안을 정신이 없고요. 그렇지만 이때 정말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제 둘째가 남자인데 이 남자아이가 지금 3살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눈에 가시가 됐습니다. 눈에 가시가 되고 정말 인간은 참 악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처음에 안을 때 이 아이들의 이름이 뭐냐면요, 하영, 하민, 하은. 목사들이 하자로 시작하면 뭐의 약자입니까? 그렇죠? 뻔하죠. 저희 누나 자녀들이 예나, 예일, 예지 이렇게 됩니다. 자, 누나가 목사 가정도 아닌데 평신도인데 예수님을 했길래 질 수 없어서 하나님 시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키우다 보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아이로 키우면서 비교합니다.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로 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아이로 키우려고 하고 주변의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왜 얘는 이러지 못하지라고 얘기합니다. 크면 더 그러겠지요. 첫째 아이가 처음에 기저귀를 못 대는 거를 가지고 옆에 아이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얘가 왜 한글을 느리지? 불안해하며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특별함을 줬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 친구들과 세상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아이로 키웠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이 버려질 때 갈대 상자에 담겨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 갈대 상자의 강에 담겨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이제 모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의 운명이죠. 그들을 구원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누가 구해줍니까? 바로의 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자신이 낳는 것이 아니니까 유모를 구하죠.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모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이 유모에게 키울 때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 아이를 나를 위해서 키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죠? 모세라는 이름, 강에서 건진 아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바로의 딸은 자기를 위해서 키우라고 하는데 모세의 친모는 어떤 아이로 키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 아이로 키웁니다. 이 아이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 그가 컸을 때 이집트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분노해서 그 이집트 병사를 죽이게 되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묻지 않고 죽임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그의 인생의 점을 그때에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 늘 붙는 한 가지 워딩, 한 가지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앞에 늘 동일하게 붙는 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자 모세에게 다시 비전이 주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본문은요, 신약에서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구약에도 부활이 있었다고 할 때 이 표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자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근데 동시에 이것을 왜 이렇게 표현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은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연장선에서 이집트에 있었고 주님께서 그들을 신겼고 그들을 인도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나는 이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자 동시에 뭐가 주어집니까? 비전이 주어지죠.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게 내게 하라. 여러분, 비전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비전을 갖는 것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전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면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신앙교육의 모델이 있는데 또 다른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신앙교육의 모델이 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좋은 모델도 있고 나쁜 모델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30초 뒤에 물어보지 말라는 분위기입니다. 네가 다 하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다 하겠습니다. 모델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가 비교하기 좋은 모델이 있는데 바로 이건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삼손은 너무나 잘 알듯이 사사입니다. 똑같이 사무엘도 사실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로 왕계라고 왕정 시대로 넘어간 제사장이 사무엘이고 사사기에서 마지막 정말 형편없는 사사인데 하나님이 이 사사를 통해서 블레셋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사사가 바로 삼손이죠. 자, 이 둘은 사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이들 둘 다 나시린의 규정을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누아 같은 경우는 그의 아내에게 천사가 임해서 삼손의 아버지인 마누아가 다시 그 천사가 했던 얘기를 아내에게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신의 규정을 지키며 살아갈 이 아이가 나신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마누아는 적극적으로 삼손에게 훈계하거나 바르게 고쳐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천사가 와서 이 아이를 나신으로 키우라고 하지 않고 한나가 자원해서 이 아이를 낳으면 나신으로 키우겠다라고 자원합니다. 한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누아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 같지만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것을 잃어가는 모습이라면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의 모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를 낳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감사해야 되죠. 근데 조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좀 봐주는 거죠. 요즘 교회에서 아이를 놓으면 엄마들이 2주 동안 어디가 있죠? 조련은 가는 시간을 좀 줍시다. 그런데 조련 가서 아이가 돌아온 다음에 또 바로 교회 오지 못합니다. 아이가 면역성이 떨어지면 한 달 뒤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나는요, 한동안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인데 그의 남편과 그의 온 집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어떤 느낌을 처음에 받았냐면, 이거 요즘 말로 죄송합니다, 먹튀라고 아십니까? 네, 먹고 튀었다라는 뜻처럼 한나가 아이를 갖고 난 다음에 한동안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 젖을 때거든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가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키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성전에 드립니다. 단순히 횟수의 예배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드렸던 그 제물, 사무엘이라는 그 아이를 키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도록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호세아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가 넘쳐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사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한대요. 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제사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진 않고 예배만 많이 드리고 제사만 많이 드리면 기뻐할 것 같지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죄를 많이 짓게 되죠. 죄를 많이 짓게 되면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많이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속죄 제사가 많아지죠. 속죄 제사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집니까? 제사장이 많아집니다. 이 땅에 교회는 많이 짓고 회개는 많이 한 것 같지만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삶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역겨운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고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젖을 뗀 이후에 사무엘을 성전에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아이를 성전에 드렸다는 걸 오늘날로 교회로 얘기하면 이 아이 교회 잘 보내도록 했다라고 끝날 수 있는데, 그 다음 본문들을 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가 우리가 빼먹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아이를 성전에 온전히 드리면 성전에서 누가 키우게 됩니까? 제사장이 누구죠? 엘리죠. 엘리가 키우면 누구처럼 됩니까? 네, 그렇죠. 홈리와 비나스처럼 됩니다. 우리 충신교회처럼 정말 훌륭한 교육보사가 아니라 여기는 교육보사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도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사무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의 물건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의 인물의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를 그리면 그 남자의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뭘 그려야 될까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그릴 때 그의 상징적인 도구가 뭡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뭐겠습니까? 사무엘 겉옷입니다. 겉옷.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할 때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을 찢게 됩니다.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어떤 영을 불러올 때 겉옷 입은 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구약에서 겉옷 입은 자의 표현은 사무엘을 지칭하는데 그의 겉옷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지만 그에게 겉옷을 매년 지어서 입힙니다. 그가 맡긴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드렸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성전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키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엘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헌신으로 비롯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믿지 않는 가정에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아이의 영적인 부모의 어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아이가 교회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엄마가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정과 교회가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정과 교회가 온전하게 이 아이를 가르쳐서 키웠던 모델이 있다면 누굽니까? 대표적인 모델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엄마로부터 신앙을 전수를 받습니다. 가정, 그리고 또 성경교사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를 받죠. 교회와 가정이 온전한 모델을 이뤘던 이 디모데. 자, 이 디모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건 교회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교육의 도구가 같았다. 바로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면요, 디모데후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자,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being,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는 doing,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왜 성경이 그렇게 되냐? 16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런 기능을 한답니다. 교훈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그 방향을 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책망, 훈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바르게 고쳐놓습니다. 뭐가요? 성경이요. 그리고 그를 의로 교육하기, 그를 잘하게 합니다. 바로 성경이. 성경을 가르침으로 그 아이들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전 주일학교를 살아가면서 왜 주일학교라고 얘기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작년학교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일에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일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예배와 교육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교육합니까? 바로 성경을 교육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교육한다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 총 몇 권입니까? 네, 너무 쉬운 걸 물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은 총 몇 장입니까? 여러 장. 네, 맞습니다. 여러 장. 아주 많은 장. 오늘 세하려도 다 셀 수 없는 장. 맞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장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자, 제가 제한된 1시간을 주고 두 가지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테스트를 볼 겁니다. 하나는 창세기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요나서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창세기요?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50장입니다. 요나서는 4장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어려운 걸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는 대부분은 요나서를 선택합니다. 뭐냐면 읽는 건 장단이라는 겁니다. 장단이 66권을 통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읽어야 66권이 완성된다면 1189장을 읽어야지만 성경 66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고 정리한다고 했을 때 이 한 장을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70%까지 이해하도록 한 장 읽는데 한두 시간 걸리도록 매일 읽으면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간단하면 1189일이 걸립니다. 3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2시간씩 성경 보고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장 읽고 주일날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걸린지 아십니까? 20년이 걸립니다. 자, 20년이라는 이 기간은 뭐냐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아이 봤습니까? 20살이 될 때 성경의 사람이 된 인간을 봤습니까? 그러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면 실제적인 방법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이블 리딩, 성경 읽기라는 것은 큰 스펙트럼이 있지만 이 스펙트럼을 나누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식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 1년 1독을 하는 그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3가지를 다 합니다. 그리고 큐티라는 방법이 있죠. 매일 한 장은 아니고 반장 정도를 읽고 내 것으로 해서 정리해가는 작업. 그리고 하나는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주제식이나 교리식의 어떤 성경 공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신앙에 가장 도움이 될까요? 자,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성경 통독을 해야 된다. 손 들어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묵상을 해야 된다. 큐티를 해야 된다. 네, 제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요, 니에게 손들지 않겠다. 예, 가장 많습니다. 네. 우리들의 수준은요, 우리 아이들의 수준은 뭐냐면요, 이 중에 뭐라도 하면 됩니다. 네, 뭐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발달되는 부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통독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되지만 성경을 10독, 100독 했다고 하더라도 성경 고사 틀리면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빨리 읽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리하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성경 묵상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큐티를 묵상만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편협하게 해석하거나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이어지지 않죠. 그러면 성경 묵상을 하더라도 성경 통독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정체를 연결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성경 통독도 그렇고 성경 묵상도 성경을 제한된 시간대에 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내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기르고 훈련해서 제한된 시간에 읽지만 빨리 그 말씀의 내용을 캐치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을 기반으로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지금 매일 성경을 따라 매일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의 밑에 보면 그 날에 읽어야 될 성경 말씀, 성경 읽기 본문 통독이 있습니다. 그것을 1년 1독을 하고 있고요. 성경 공부는 그 말씀이 끝나면 그 성경 한 권 전체를 정리해서 나름대로 저의 나름대로 메시지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큐티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66권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 작업의 중요한 것은 전 세대가 같이 하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은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들과 삶을 공유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밥도 같이 먹지 않아요. 교회도 같이 다니지만 뭔가 공유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직 이 철야를 나올 분들이라면 이걸 모를 건데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많이 안 해요? 자, 그러면 요즘 도깨비가 누굽니까? 그쵸? 저승사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된다는 걸 대답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하나를 이해하면 그 속에 나오는 인물이 무엇인지 아는 건 우리가 하나의 스토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은 본문을 모든 정교인이 지금 에베소서를 읽고 있다면 제가 교회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됨, 한 몸 이런 단어를 떠올릴 겁니다. 같은 공동체가 같은 본문 속에 흘러가야 되고 그래야지만 같은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공동체적이라.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한 개인에게 적은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세오경이 적어졌죠. 그리고 초대 교회들이 같이 서신서들을 돌려받습니다.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개인적인 서신을 모두가 받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공동체가 같이 보고 같이 알아가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큐티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인 경건 영성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큐티가 왜 잘못됐냐? 개인 경건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훈련입니다. 같이 살아가고 같이 나누고. 제가 성경책 한 권 갖고 성경책 이 한 권만 갖고 기도원에 가서 1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내려오면 제가 뭐가 된지 아십니까? 이단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누군가의 책도 보고 다른 목회자들과 사람들과 나누면서 성경을 알아가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개인 혼자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알아가고 같이 나누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다음 세대에 특별히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서 같은 날 같은 본문을 읽어 나가도록 할 것이고, 내일 오전의 강의는 어떻게 좀 더 이것을 활용할 건지를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을 이 시간 말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저희는 LTC라는 가정, 지도자 가정을 가지는데, 여기서 박영효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 로마의 모든 종교는 오스프락시스 종교, 즉 종교정의 행위만 잘하면 신이 기뻐하는 종교였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스독스의 종교, 오스독스라는 것은 정통이라고 번역하지만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뜻이다. 자, 기독교가 시작하던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교 행위만 잘하면 되는 다른 종교와 달리 종교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기독교는 바른 제사가 아니라 바른 생각을 강조하는 오스독스의 종교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에게 적용하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힐 때 종교 행위, 제사나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만 가르치는 방법은 오히려 지양해야 된다. 이건 마치 여러분 추석 때 제사를 지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오른쪽에 뭐 넣고 왼쪽에 뭐 넣으면 자손들이 1년 동안 바람을 피든 도둑질하든 나쁜 짓을 하든 상관없고 그냥 조상이 좋아하는 걸로 끝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가르치는 방식과 같다.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오른쪽에 뭐 넣고 왼쪽에 뭐 넣을지를 가르쳐서 제사만 잘 지내는 방식 말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하도록 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니 지상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인내를 얘기하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지 않고 제사만 많이 드림으로, 그냥 제사를 잘 드렸으니까 주님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오히려 그것이 심판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지만 반면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여기서 예배만 드린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뭔가 빠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은 원치 않든 원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무언가 하나 앞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세상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세상의 공식이 그들 앞에 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이 세상에 살려면 집안이 좋아야 돼, 성적이 좋아야 돼, 외모가 탁월해야 돼. 이런 세상의 공식 앞에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 믿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믿음의 공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세상의 공식으로 푸는 거야.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뭘로 풀어요? 힘으로 풀어요. 권력으로 품어요. 내 출신, 내 백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떤 교회 청년부를 갔는데 이 청년부가 특이하게 그날따라 여기 자매만 앉았습니다. 여기 형제만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자매들에게 세상에 말하는 형제들은 이뤄야 된다는 형제들의 공식을 자매들에게 쓰라고 했어요. 자매들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아주 위아래로 내려보면서 막 열심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자매들은 이뤄야 된다는 공식을 쓰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형제는 몇 개 쓰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매들에게 물어보니까 자매들 이런 거 썼습니다. 적어도 형제는 키가 175 이상이어야 돼, 연봉이 얼마여야 돼, 차가 뭐여야 되고, 집안은 어때야 되고, 학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그 형제에게 누나가 없어야 돼. 이런 거 적었어요. 네. 자, 여기 있는 형제들은 소박하죠? 소박합니다. 우리 형제들 어땠을까요? 맞아요. 그냥 이거 딱 세 가지. 얼굴이 이쁘고, 마음이 이쁘고, 몸매가 이쁘고. 근데 서로 기분 나빠하는데 반박하지 못해요. 왜?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그 세상의 공식 앞에 믿음의 공식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란 세상 속에서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속에서 어떤 말씀으로 그렇지 않다, 돈이면 다가 아니라 돈이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말씀으로 반박할 수 있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돈이 최고가 아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네, 네가 다 알아 라는 분위기 계속. 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세상 속에 성경은 돈으로 못 가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자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돈이면 내가 안정을 누린다는 세상 속에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전도서는 네가 돈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돈을 잃어버릴까 고민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죠. 돈, 이 정도 정리하고요. 외모 중요합니다. 외모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청년 아이들 외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외모가 최고란 세상 속에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중심 나오죠. 중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자주 나오는 겁니다. 또, 자, 그러면 이게 어려우면 지금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네,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지만 미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에 가장 미인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에스더라고 얘기하면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걔는 믿음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누구 있을까요? 라헬. 야곱이 그 정도 기다릴 정도면 장난 아니었겠죠. 사라도 맞아요. 사라 늙어서 그 정도면 젊을 때는 왕년의 여러분 같았을 겁니다. 또 누구요? 리브가도 그렇고요. 아직 어떤 교회에서 꼭 나오는 건 나오지 않네요. 맞습니다. 이거 밧세바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50대 중년 남성이 주로 대답하는. 저는 이 느낌을 모르지만 꼭 그 나이 때 우리 형님들이 꼭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밧세바, 드릴라 뭐 이런 내용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인의 미모는 조금 이게 누구라고 하기 애매한데 남자는 이해 한 사람입니다. 미남, 최고의 미남 누굴까요? 요셉보다 더. 맞습니다. 압살롬. 자, 압살롬이 왜 그런가 보세요. 아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했던 해당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사실 외모가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내세우지 않을 정도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압살롬의 외모가 너무 탁월한 겁니다. 성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슈는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티가 났다는 표현을 합니다. 신구약 통틀어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형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얘가 왕이 되는 외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외모 중에 어디가 가장 탁월한지 아십니까? 머리카락 찰랑이면 자매들 다 쓰러지는 겁니다. 네, 개인적 취향입니까? 근데 왜 죽죠? 그쵸? 머리카락이 걸려 죽습니다. 성경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거죠. 성경은 세상의 가치관과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세상 앞에 있던 어떤 문제가 올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음의 공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뭘로 푼다고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식을 날마다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의 공식을 삼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삶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아이들이 쓰는 언어 영역의 방법을 좀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시편이죠. 시편은 시입니다. 자, 시는 기본적으로 시를 분석하는 형태로 보면 시편이 잘 보입니다. 여기 반대되는 심상, 반대되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다 형통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과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눈을 뜨자마자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존재들이 어떻게 무엇이 악인의 길이고 죄인의 길이고 오만한 자리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그가 열심히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을 열심히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분별하기 때문에 삶의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자신의 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요? 형통. 형통은 성경의 소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때에 열매를 맺고 인생이 하나님과 소통해서 형통하는 것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소통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뭘로 푼다고요? 세상의 공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풀어나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에 빛나고 이 땅 가운데 빛의 잔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리얼하게 어떤 대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두 가지 생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덤블트리고 하나는 조슈아 나무입니다. 덤블트리가 뭐냐면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셨죠? 서부 영화를 보면 총격전이 벌어지자 뭐가 굴러다니죠. 이건요 어젯밤에 남편이 분리수거하지 않은 쓰레기 봉투가 아닙니다. 이건 덤블트리라고 나무가 굴러다니다 멈추면 잔뿌리를 내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굴러다니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근데 덤블트리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 뒤편에 조슈아 나무가 있습니다. 요수아 나무인데 이 나무는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400년에서 500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자기 키보다 더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생명력을 유지하죠. 근데 덤블트리는요 굴러다니고 멈춘 곳에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했으면 다행인데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뿌리를 내려도 흡수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아이들 굴러다니다가 교회 들어왔어요. 예배 마치고 어떻게 할까요? 굴러나간 거예요. 다음 주에 굴러 들어오면 감사한데 굴러나갔다가 굴러 들어오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영적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수련회 때 굴러 들어와서 겨우 은혜를 받았어요. 겨우 이제 좀 살만한데 또 굴러 나갔어요. 굴러 들어오지 않고 6개월을 기다리고 다음 수련회를 기다려야 돼요.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지금 한 16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부흥이라는 걸 해봤는데 아이들이 인원이 늘어나고 많이 왔는데 시간을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히 교회 오는 걸 만족했더니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졸업한 다음에 내가 울타리 쳐넣을 수 있는 환경이 없으면 이 아이가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서 유학을 가고 대학을 갔는데 그들의 신앙이 보장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단순히 오는 걸로 만족했다면 여기서 이 아이들이 이 교회인데 굴러 들어와서 굴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와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가 있는 곳에 과연 신앙인으로 살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오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뿌리 내리는 일들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아이가 과연 있을까요? 네,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본 아이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 더 구체적인 건 내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델을 보여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본문을 읽다가 주로 포기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왜 포기할까요? 재미없어서. 재미없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살면서 법전 읽은 적 많이 없으시죠? 레위기가 장르가 뭔가 제사법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왜 쉬운가? 우리 소설과 같은 스토리 장르가 이 글의 장르가 익숙한 거고 법전은 안 읽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법조인이 아닌 이상은 읽을 리가 없죠. 그런데 레위기는 제사법, 성문서죠. 자, 근데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이것을 깨우쳐 준 애가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났던 아이입니다.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고민이 있다고 해서 만났는데 중학교 여자아이가 고민이 있다면 사실 목사로서 고민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민인가? 근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자 동생이 있는데 얘를 죽이고 싶다. 들을 게 말을 안 듣는다. 인간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니? 라고 하는데 자기는 큐티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그날 본문이 레위기가 시작하는 본문이에요. 얘가 절대 했을 리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그날 본문을 자기의 방법으로 읽어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1장은 번제입니다. 자, 말만 들어도 되게 거부감이 들죠. 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가? 번제는 보면 모든 사람이 번제를 드릴 수 있게 소로 드리고 양으로 드리고 새로 드리도록 하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근데 이 아이가 이 본문 속에 뭘 캐치했냐? 흠없는 걸 드린다는 걸 캐치했어요. 동일하게. 그리고 모든 걸 태워드린다는 걸 캐치했습니다. 번제는 흠없는 걸 드리고 모든 걸 태워드린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흠없는 삶, 말씀대로 삶이라고 정리를 한 거야.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읽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읽는 방법을 기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아마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어떤 어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아이를 얼마 전에 낳은 엄마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서울대학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대요. 미숙하고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엄마는 그냥 교회만 다녔던 엄마예요. 아이가 그런 지경에 있으니까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세종시에서 사는데 서울대학 병원 앞에 숙소를 잡고 하루에 2번 이 아이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는데 평소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죠. 교회만 다녔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뭔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큐티를 하려고 했는데 어른 큐티 책도 어려워서 청소년 큐티 책을 봤더니 이제 제가 큐티 코치가 도와줍니다라는 컨셉을 보고 저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뭔가 내가 붙들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엄마를 만난 그날이 어떤 본문이냐면 바로 한나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우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도 목사지만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면 좋지만 늘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에 소식이 없길래 조심스럽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좋아져서 기도관의 삽입을 빼려고 하는데 다시 안 좋아서 약을 쓰고 있다. 지금 별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들이 가는 거 보면 마음이 가슴이 아프다. 이 아이가 여기서 100일을 맞이한 사진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이 사진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면 혹시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1년이 되는 어느 날 이 엄마로부터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준이 엄마예요. 준이를 재고 청소는 매이성이에요. 펼쳤는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준이는 작년 10월 말쯤 태어나고 집에 와서 정신없이 지내다 지난달 많이 좋아졌고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준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갈 수 있어서 기뻐요. 라고 이제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이렇게 큐티를 하고 기도 생활을 시작함으로 이 아이가 정상인으로 살아갔을까요? 평생 이 아이는 장애를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이 이 엄마에게 어떤 시간이 되냐? 말씀을 통해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엄마로 준비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지만 아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둘러싼 이 환경을 정말 최고로 만들고 싶지만 내가 늘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 그 환경 속에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말씀을 그 손에 붙들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아이에게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지만 그 아이 앞에 손을 붙들어서 말씀에 붙들인 아이로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들 여러 명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의 큐티책인데 이렇게 큐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큐티책이에요.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것 같죠? 제가 물어봅니다. 이 아이한테, 친구들한테, 야, 너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너랑 일할래? 얘랑 일할 것 같니? 그러면 얘가 뭐라는? 쟤랑 일할 것 같대요.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과 일해야 사고를 안 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 애들 꼭 교회에서 사고 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에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 아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3인 아이인데 고3을 맞이해서 공부를 하려는데 이 아이는 놀던 아이입니다. 근데 고3이 돼서 공부하려면, 놀던 아이가 공부하려면 뭐가 힘듭니까? 앉아있는 게 힘들죠. 그래서 앉아있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큐티를 했답니다. 근데 신기한 건 큐티를 했더니 1시간, 2시간 버티고 앉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큐티하니까 하나님이 너 기특하다고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줘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공부할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고3의 시간을 말씀과 함께 나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큐티책을 줬습니다. 그리고 큐티책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라고 했어요. 제가 소개시켜 줬는데 그때 수능 치기 일주일 전에 이 큐티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수능을 치고 한동안 읽고 있었는데 1월 돼서 갑자기 이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습니다. 뭐가 하나 궁금했어요. 제가 뭐가 궁금했을까요? 큐티를 했을까 궁금했다면 제가 정말 거룩한 사람인데 전 대학을 갔을까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큐티로 공부를 했더니 대학을 가면 전 여기 안 있죠. 지금 청담동에서 큐티로 대학 가는 법 지금 전국을 돌면서 했을 겁니다. 그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보다가 이 아이가 그날 했던 큐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 이사야 본문에 하나님이 내게 토기장이라는 말씀을 읽고 독서실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신 주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것 되어주세요. 나의 목자가 돼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묵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 아이가 자신의 독서실에서 기도했습니다. 독서실에서 이 아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붙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줘야 될 신앙적인 경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붙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를 통해 이방인들이 돌아온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곳이 소망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듣고 그렇다면 나도, 우리 가정도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저도 부모잖아요. 6살 된 아이 키우는 것도 지금 후회가 많이 돼요.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그래서 지금 3명을 키우지만 늘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내가 알았다면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 건데 후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키웠던 거에서 늘 후회가 있고,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까 불안합니다. 내 아이를 열심히 키웠지만 마치 망쳐버린 그림 같다는 느낌을, 내가 열심히 그리려고 했지만 내가 이 그림을 망쳤구나, 내 아이를 망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스 수더마라는 사람이 자기 아이가 흰 종에 이렇게 낙서를 했대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아이가 낙서가 돼서 버린 이 그림을 이렇게 바꿉니다. 엄마가 맞아 그린 거예요. 이 그림도요, 그 엄마가 아이가 낙서해서 끝나버린 이 그림을 이 엄마도 이렇게 그리고요, 이것도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바꿔 그립니다. 분명 낙서였죠. 근데 엄마가 이어서 그릴 때 아름다운 그림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우리라는 부모가 있듯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그 말씀대로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키울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이 그 아이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평생 그 아이들의 말씀을 가르치게 힘쓰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